자, 지난 설교하고 이어집니다. 이미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루벤, 갓, 므낫셋 절반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니들이 제일 앞에서 싸워라, 니들이 선봉에 서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대부분 순종하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17절 한번 보시죠. 화면에도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이 순종한 게 여호수아 개인을 순종한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 뒤에 누가 계시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계시던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임 지도자로 모셨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자꾸 순종해라 순종해라 라는 말이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 순종의 원리는 목사 개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가 순종 트라우마가 있다고. 목사님께 순종했더니 그 목사님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야, 이래도 되는가 하면서 이 순종이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순종 대신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소통. 자꾸 소통하자 하는데 교회 본질은 소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다만 이 순종이 목사 개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내가 교회 주인이다라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관악동북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말하는 걸 보면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거 잘 듣고 이제 뭐 다른 시간에 설교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현장에서 목사님에게 막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지금 30년째 사역하고 목회를 하는데 좀 목회자를 좀 이렇게 이제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강도사의 인허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명절이 돼서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엄마 저 잘 빨고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벌써 틀린 사람이에요. 사실 강도사든 전도사든 이분이 누가 세우신 분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분을 누가 세우셨는지 그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권위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21살 때 교육전도사 나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부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생신이 다가오죠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가 21살이었어요. 그분은 꽤 이제 재력도 있으신 분인데 항상 깍듯하게 전도사님 생신이시죠 하는데 아주 힘들더라고. 그 말 듣기가. 처음 전도사 나갔잖아요. 대학생 1학년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가 뭐 언제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틀린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여러분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볼 때 야, 저분 열심히 해, 야, 열심히 기도해 라고 하면서 그분의 수준을 보지만 목회자는 열심히 하는 걸로 수준 안 봐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 깨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목사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라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성도를 섬기는 태도, 주의 일을 행하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태도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명령한 것은 앞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미 땅을 확보했죠. 내용은 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니들은 땅을 확보했으니까 뒤에서 있다가 우리가 위험해질 때 그때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서 싸우라 이렇게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전방이 위험합니까? 후방이 위험합니까? 전쟁을 하면 전방이 위험하죠. 여러분 아들을 이렇게 있는 분은 이제 군대 갈 때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애가 군대 가서 좋은 데 배치되기를 기도하죠. 우리 애가 좋은 데 배치되기가 없어서 하면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좀 후방에 좀 편한 데 배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최전방에 주여 총알이 난무하는 곳에 배치해달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방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애가 최전방에 있었잖아요. 뭐 비가 오면 지뢰가 보이고 항상 실탄을 두고 나가는데 우리는 뭐 그거 놓고 걱정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애가 학교 기숙사 마치고 학교 버스로 이제 목포까지 태워주는가 봐요. 이렇게 학교에서. 근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 거 봐요. 차가 꽉 이렇게 자기가 타고 있는 버스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지금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에서 태워주는 버스가 있어서 가는데 사고가 났어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그래 몸 괜찮니? 조심해 와 이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유리 깨고 애들은 막 탈출하고 막 나오고 그런 판에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그래 조심해서 와 그랬다고. 우리 집은 너무 믿음이 좋아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실 전방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에게 니들은 전방에 싸우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이 두 지파 반이 두 지파 절반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지파를 다 합친 것만큼 이 지파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지파가 앞에서 싸워준다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니들이 그만큼 힘이 있고 크니까 앞에서 싸우라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앞에 서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때 주춤거리지 않고 교회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앞에 서야 됩니다. 누가 서야 될까요? 제가요가 아니라 제가요가 서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보시죠. 이 세 지파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격려를 합니다. 격려. 오늘 설교입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넘기지 마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런 말입니다. 격려죠. 순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기도할게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격려가 되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기들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지파가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이제 막 지도자가 됐다고 쫄지 말고 뒤에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큐티하면서 노래가 하나 생각났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순종하고 만약에 다른 지파가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 두 지파가 사실 먼저 땅을 다 분배받았죠. 먼저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해도 될 지파가 이렇게 나서서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말한 이 격려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신 격려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똑같은 격려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바로 넘어가죠.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한 격려를 하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격려를 이 두 지파 반이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미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해주는 격려는 또 다른 격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설교가 잘 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이상하게 설교가 막 가슴에 팍 꽂히고 막 눈물이 올라오고 막 이상하게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진짜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요. 그전 주는 내가 몰랐는데 이번 주는 막 한 주 동안 너무 회사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막 힘드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이렇게 쏙쏙 이슬비처럼 몸에 싹 들어올 때가 있지 않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오늘따라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았는데 그 기도가 한번 받고 났는데 간단한 기도인데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힘이 생기는 그런 위로.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가 막 통독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지? 왜 이걸 못 봤지? 그러면서 또 그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위로받잖아요. 또 기도하다가도 여러분이 음악이 또 왜 기도 음악이 왜 이렇게 또 와닿아?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그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위로. 힘들었지, 외로웠지, 그러면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보내서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격려를 받았지만 이 두 지파 반이 격려해 주는 그 격려가 또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격려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목포로 담임으로 내려갈 때 제가 용산에 부목사를 했잖아요. 용산이 조금 좀 잘 산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제가 그때 목포 내려갈 때 아이폰 3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아이폰 3 아세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인데 모델이 아이폰 3입니다. 지금 아이폰이 얼마나 나은지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들고 다닐게요? 그러니까 폴더 전화 같은 걸. 근데 그걸 들고 목포에 딱 내려가서 목포 철도 목포역에서 전화를 딱 걸면요 목포 사람이 다 쳐다봤어요. 아, 저 사람이 뭘 들고 있나. 그만큼 제가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저는 운전 배울 때 차 문을 열 때 자동차 문 열 때 아버지 차인데 이렇게 돌려서 창문 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창문이 이렇게 누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부모사 생활할 때 모든 봉고차가 스틱이었습니다. 수동 클러치 밟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새 봉고차를 샀는데 이게 오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사들이 서로 그 차 몰고 신방하려고 서로 가위바위보, 오늘 네가 몰래 내가 몰래. 오토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이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우리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35조 대 추경을 또 합니다. 한 사람당 25만 원 준다고 현수막을 여당도 걸고 야당도 걸고 다 걸고 25만 원 주겠다 자기 얼굴 내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얼굴 내고 준다고 여당 야당 다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은 최대 90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1000만 원까지 주고요. 자기들이 주나?
어떤 분은 군대 갔다 오면 100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대학 못 가면 얼마 주겠다고 합니다. 집을 50만 가구, 100만 가구 만든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가 4월에 벌써 2,000조를 육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가 부채가 232조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물건 또 싸고 좋은 건 없잖아요. 이 빚은 다 우리 국민들 못 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국민들 다 주냐 안 주냐 싸우고 밖으로 싸우는 집안 싸움입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노사가 대립하고 지역이 갈등되고 양극화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보다 살기 좋냐고. 얼마나 국가에서 복지를 잘합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복지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구제하고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지가 국가 정책으로 넘어가서 국가 주도로 복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쌀 나눠주기, 김치 나눠주기 하는 시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한 나라의 교회 복지도 이제는 정책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 주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 우울증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입니다. 격려.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한 5,000명 모이는 큰 게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는가 봐요. 근데 마침 당회장실에 사모님이 딱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오늘 너무 좋았다고,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모님 시큰둥하게 듣고 그냥 나가더래요. 그때 시험이 찾아와도 사모 때 설교 죽었었대요. 근데 우리 세미나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왜 사모한테 오늘 설교 좋았냐고 왜 물은지 아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도 나한테 좋다고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사모한테라도 그 얘기 들어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이 계십니다.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번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데 왜 쫓겨났냐? 설교를 못해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남캘리포니아 에반젤리컬 프리교회라는 곳에서 20년을 목회하는데 그 20년 넘게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당대 최고의 설교자의 기반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나도 우리 관악동북에 20년 하면서 당대 최고의 설교자로 기반을 쌓았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20년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같은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 방까지 따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층에서부터 제 목양실 지하까지 따라오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그랬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책 그대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준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에게 설교 좋았다라고 하면 목사가 그 사람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권사님이 따라와서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하면 제가 그 사람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밥이라도 사주고 싶지. 감사하다. 힘이 나는 거. 때로는 설교 어느 날은 막 진짜 죽 썼다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무리 강타자도 3할 때가 강타자입니다. 3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10번 올라가서 3번 치면 우리나라 최고의 강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는 설교를 3할 때로 치면 교인들 은혜 안 된다고 힘들어해요. 목회는 올라가면 7할 때를 해야 돼요. 7할 때. 10번 올라가면 3번을 은혜 줘야 교회가 된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긴장이 됩니까? 야구는 3할 때만 쳐도 강타자인데 설교는 7할 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느 날은 정말 설교 죽었다고 생각될 때 밥맛도 없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내 방에 들어갔다 빨리 교인들 가면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생전 표현 안 하는 성도가 목사님 평소에는 몰랐는데 오늘 설교가 좋았어요 하면 그 모든 죽었던 마음이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격려라는 책에 보면
미국 워싱턴주에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링컨이 암살당할 때 갖고 있었던 그 물품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이 안은 여러분이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링컨이라고 수놓은 손수건이 하나 있었고 연필깎이가 있었고 칼이 있었고 안경집이 있었고 지폐가 있었답니다. 이게 링컨이 암살당할 때 갖고 있었던 물품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낡은 신문 기사 조각이 하나 있답니다. 이게 신문인데 이 신문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신문 쪼가리 하나 갖고 있답니다. 근데 그 신문 그 쪽지에 이렇게 써여 있다고 합니다. 그 기사입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명이다라는 기사가 있답니다. 근데 링컨이 그걸 찢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닌 거예요. 왜 그래요? 셀프 격려하는 거예요. 셀프 격려. 그렇게 비난이 오고 막 공격이 올 때 그 기사 한 줄, 링컨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그 기사를 자기가 읽고 그걸 찢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셀프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이 최고의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잘하면 더 잘하는 것처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못하면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부흥되면 크게 부흥되는 것처럼 여러분 소문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오면 꽉 찬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격려하세요. 자꾸 격려하세요. 어떤 장로님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오늘 주일은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꽉 찬다고 하세요. 꽉 찬다고. 서로 셀프 격려하세요. 꽉 찹니다. 목사님 오늘 좋습니다. 꽉 찬다고 하십시오.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데 맨날 힘들다 하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너 목회 힘들지 그러면서 만원을 주더랍니다. 곰탕 사 먹어. 맨날 힘들다, 텅 빈다, 어렵다 그러니까 만원 준답니다. 만원 주고 곰탕 사 먹어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거 먹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동기들 모임 가고 가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얘는 학교 공부는 잘했는데 교회가 텅 빈다더라, 망한다더라, 문 닫는다더라, 곰탕 한 그릇 사주고 소문을 다 낸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정신 바짝 차리고 동기들 만날 때 그때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너 교회 요즘에 어때? 요즘도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 꽉 차. 꽉 찬다고. 그때 본당이 20명 모이는데 7명, 8명 예배 드렸대요. 근데 20명 앉았으니 7명 들으면 꽉 차는 거 맞죠? 꽉 차. 그러니까 다음에 동기들 만나니까 동기들이 이런 소문 났대. 이야, 제 교회 된다더라. 꽉 찬다더라.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를 받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잘한 거, 잘 되는 거, 좋은 것은 극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은 극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격려하세요. 조금 잘하면 많이 잘한다 하시고 못하면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격려하셔서 잘하는 거, 잘 되는 거, 좋은 것은 자꾸 극대화시키시고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은 극소화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거꾸로예요. 잘한 거, 잘 되는 거, 좋은 것은 극소화시키고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은 극대화시켜가지고 교회가 소문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옛날에 썼던 예화가 하나 있던데요. 10년 전에 썼던 예화인데 홈쇼핑을 보니까 그 홈쇼핑 광고를 제가 설교 때 인용을 했더라고요. 바지 홈쇼핑하는데 바지 있잖아요. 남자 바지 3벌, 4벌, 59,9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바지를 홈쇼핑하는데 홈쇼핑하는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지가 밑으로 쫙 내려갑니다. 쫙 내려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지가 밑으로 쫙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바지 있습니까? 쫙 내려갑니다. 쫙 내려갑니다. 이러는데 또 한 번은 보니까 외제차 홈쇼핑 하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막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3분 남았나 2분 남았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차문을 딱 열더니만 핸들을 딱 만지면서 여러분 핸들이 동그랍니다. 여러분 핸들이 동그랗지 세모난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홈쇼핑은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격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이 듣고 싶습니까?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까?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용기를 내봐 하는 격려의 말입니다. 저는 우리 큰애가 제 뒤를 이어서 지금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격려보다는 자꾸 현실을 직시합니다. 현실을. 우리가 3일 동안 여름 특별한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애 보고 이걸 한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똑같은 시간에 자기도 감동이 와가지고 얘는 3주 동안을 그 줌으로
그 아이들 10명 정도 교사들 참석시켜가지고 1시간을 기타 들고 3주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달을 하더니. 그런데 그렇게 개방에는 뭐 에어컨도 없고 그런데 하고 나면 이게 땀이 막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다 손 놓고 있는데 줌으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안 되겠다고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수련을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그래서 3주 동안을 줌으로 해가지고 기타도 근데 얘 기도를 하면 온 교육관에 떠나가요. 주차장이 있으면 뭐 자기 목사님 약간 선교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이 철야 기도가 완전히 무슨 우리로 말하면 좀 광신 집단 같이 기도를 해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얘도 그렇게 기도하고 막 집에서 혼자 막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자기 엄마 우리 사모는 고생했다. 그래 저는 현실을 지시합니다. 네가 아무리 해도 목회 현실이 옛날 같지는 않아. 네가 정신 차려야 돼. 미래를 준비해야 돼.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목회자는 갈 데가 없어. 점점 시대가 어려워져.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돼. 계속. 그러니까 사모가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격려하라고 위로하라고. 근데 자꾸 그런 말 한다고.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잘못된 겁니까? 사모가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건 더 잘한다, 못하는 건 할 수 있다 주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애가 엄마 운동시킨다고 집에서 홈트를 시킵니다. 우리 작은 놈이 운동을 하잖아요. 엄마 집에서 운동하라고. 그래서 사모가 어느 날 스쿼트를 100개를 했답니다. 100개. 어떻게 스쿼트를 100개를 했어? 근데 작은 놈이 엄마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10개를 100개를 했다는 거. 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상하게 격려하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이 지성적으로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똑똑한 사람이고 격려하면 조금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비판은 지성적인 게 아닙니다. 비판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격려보다 비판이 많을 때 공동체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판보다 격려가 나올 때 공동체는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때로는 책망하는 설교도 필요합니다.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막 책망하는 설교를 막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어느 정도 해보고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돼 보니까 목회는 책망하는 설교가 아니구나. 책망하는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책망하는 설교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가야 되고 책망하는 설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그 책망하는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책망만 하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그때는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되니까 교회에 은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 책망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책망에도 눈물이 들어가야 성도들이 책망에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보다 격려가 많을 때 공동체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계속 책망하는 설교 맞다고 책망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느 날 웃는 성도가 없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회가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격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격려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격려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멧돼지도 산에 오르게 한다 맞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지하를 팠는데 장마가 와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답니다. 막 동네 민원이 막 들어오고요. 공사가 중단이 되고 헌금은 안 들어오니까 교회가 중단이 딱 멈춰버렸답니다. 그때 자기 나이가 42이었답니다. 42. 낙심하고 절망하고 헌금은 안 들어와서 이 중간에 대금을 못 주고 민원은 들어오고 비는 오고 지하는 파놨는데 낙심하고 있을 때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놀러 가시듯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젊은 목사 교회 건축하나 이러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연세를 물으니까 목사님 연세가 84시랍니다.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교인들 헌금도 안 들어오고 민원은 들어오고 죽겠다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이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 주인이 소가 주저앉도록 짐을 얻는 거 봤냐고.
소 주인이 소 잔등이 휘어질 정도로 주저앉도록 짐을 얹겠냐고, 딱 소가 얹을 만큼만 짐을 얹는 거 아니냐고 딱 한마디 하고 가셨대요. 그런데 이게 평생 위로가 되더랍니다. 평생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짐을 주시지 소잔등이 그냥 무너질 만큼 짐을 주시지가 않아. 위 격려 하나 가지고 건축을 하고 목회를 그렇게 잘하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과잉보호했습니다. 저는 누나 둘 낳고 우리 어머니가 막 간절히 아들 주시면 목사로 갖다 바친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냥 오냐 얼굴이 벌써 오냐한 얼굴 아닙니까? 오냐 이렇게 좀 키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누나하고 대판 싸워도 누나를 혼내지 저는 잘 혼내지 않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잘한 게 뭐냐면, 너는 말을 잘해, 너는 눈치가 빨라. 저는 학교 공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세상에 공부가 다가 아니야, 너는 눈치가 빠르고 말을 잘해, 그러면서 너는 또 얼굴이 잘생겼어. 평생 경력. 그러니까 어디 가도 사람들이 좋아 안 할 사람은 없어. 항상 이게 위로해주는, 어릴 때부터. 너는 말을 잘해, 너는 눈치가 빨라, 너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얼굴 보고 싫어할 사람 없어. 이게 항상 해주는 거예요. 목사 되기 너는 딱이야. 이게 제 격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화면 한번 보시죠. 잘해봐라, 비꼬는 말, 나 모르겠다, 책임 없는 말, 해도 안 됩니다, 소극적인 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합니다, 핑계대는 말, 그 다음에요, 뭘 또 그렇게 바꾸려고 하냐, 아니란 말, 이 정도는 괜찮다, 타협하는 말, 다음에 하자, 미루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다, 포기의 말, 옛날 다 해봤다, 의지를 꺾는 말, 이런 말들은 전혀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셨습니다. 그게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특히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여자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글을 쓰실 때 다 갔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사람들 어디 있냐?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간혹 보면 성도 가운데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 보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그냥 껄렁껄렁 교회 나오는 분은 뭐 어제도 죄 짓고 지난주일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자꾸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지, 우리를 그 죄를 또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그 죄를 또 끄집어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이겠어요? 우리가 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이 격려를 받은 여인이 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쉽게 말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안 지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질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뭡니까? 신앙이 게으르고 권계란 말은 책망입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고요.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회사가 어렵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약해진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라는 거 뭡니까? 자꾸 주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믿음이 떨어진 사람 계속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자꾸 목장 싣고 돌아보세요. 자꾸 돌아보아서 격려하세요. 아멘. 25절은 그냥 넘어갈게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자꾸 격려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 때는 서로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얘가 비록 1차 선교 때 도망갔던 애지만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일 중심이니까 안 된다. 한번 도망간 놈은 믿을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얘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망갔던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 뒤에는 이 바나바가 계속 품은 거예요. 데리고 가자 할 수 있다. 얘는 한번 도망갔지만 좋은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세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교회만 나와, 하나님이 도와주셔. 여러분 계속 격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서로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 애는 대학 떨어졌는데 우리 다른 권사님 애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럼 배가 아파요,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애는 대학 떨어지는 옆에 우리 권사님, 우리 목장 식구 권사님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뭐가 좋아. 우리 동기가 저보다 더 큰 게 부임해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울의 영이 임한다니까요. 저 새끼는 공부도 못했는데 저 사울의 영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서로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격려의 관계입니다. 도시의 대형교 목사님은 목사님들은 열심히 하시고 우리만한 교회는 우리만한 교회대로 열심히 하면 되고 시골교 목사님은 시골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올림픽은 1등이 메달 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건 자기 레인에서 열심히 끝까지 골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레인 부러워하지 말고 내 레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로 살아가는 레인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잘 사는 사람, 좋은 차 타고 사는 뭐 집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내 레인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목회자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장들입니까? 안악자 손에 희한한 거인들을 다 이깁니다. 뭐 발가락 6, 손가락 6 다 이기지 않습니까? 이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힘이 쭉 빠져요. 너무 싸움이 치열하니까 21장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적장입니다. 블레셋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빈도본이 다윗을 죽이라므로 다윗이 싸우다가 피곤해질 때 그
블레셋 적장이 그 아낙 자손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겪고 납니다. 그러니까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추종자란 말은 다윗의 부하를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쟁하다가 다윗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극적으로 다윗을 구출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요, 이제는 싸우러 나가지 마세요. 당신이 죽이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맡기고 싸우러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등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라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그만큼 소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한 분입니다. 전 교인보다 목사님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디 멀리 운전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운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럽니다. 그럼 그 말에 어떤 느낌이 있는 거 알잖아요. 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조심하게 달리라고. 근데 그 말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운전이 좀 빨라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힘이 나잖아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3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답니다. 자기 방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있답니다. 근데 사랑해서 한다고 해놓고 속을 완전 확딱 뒤집어 놓고 막 확딱 긁어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가 되면 눈치가 백단이라고, 그냥 잘한다고 해도 뭐 때문에 말하는지 다 알아먹는다고, 꼭 그렇게 사랑한다고 와가지고 속을 확딱 뒤집어 놓고 가냐, 그런 말을 한답니다.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면 냉면이나 사달라,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제 설교 끝납니다. 격려는 계단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바닥 가운데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한꺼번에 올라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격려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한 단계 밟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려는 계단인 겁니다. 내가 절망의 바닥에 쓰러졌을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그 격려의 한마디를 통해서 한 단계 밟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격려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외로움도 이깁니다. 좌절과 포기의 자리에서 희망을 주고 삶의 의지를 줍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된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제가 주보 간제에다가 올렸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여러분 가지고 가시도록 주보 간제에다가 넣었는데요. 한번 간제 한번 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위로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좋은 위로가 있길래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우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너무 지쳤어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못해요라고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라고 하면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가치가 없어요라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라고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 없어요라고 하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체험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라고 하면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